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이 10절까지라고 돼 있는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순절도 지나고 고난주간도 지나고 오늘은 부활절이죠. 맞아요? 네, 부활절은 어떤 날이죠? 뭐라고요? 계란 먹는 날이요. 네,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계란을 달걀을 직접 삶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예전에 교회들 대부분 다 우리 교회도 다 그랬겠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삶은 계란을 구운 계란으로 바꾸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도기에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고인 생략하고 삶는 것보다 이제는 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계란이 금방 상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삶다 보면 깨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삶는 것보단 굽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삶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삶는 데 의미가 있다니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기념하며 계란은 삶아야지 어디 경건치 못하게 구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죠. 계란 먹는 날 삶은 계란이냐 구운 계란이냐 그거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굽는다 해가지고 경건치 못한 것도 아니고 삶는다고 해가지고 매우 거룩한 것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 계란을 삶는 일은 아마 그날을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에 더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대가 달라져 가고 오늘 성도들은 많아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삶는 것보다 굽는 게 낫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는 거나 굽는 거나 큰 의미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오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어땠다 하는 것보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했느냐,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했느냐, 오늘 하나님을 더 깨닫게 했느냐 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항상 매주 예배를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달변가처럼 오늘 그 황금의 입이라 했던 어떤 큰 설교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 설교자처럼 오늘 제가 막 설교를 하면 불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의 부족함이 오늘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오늘 이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같이 살아가자 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몇 번째 부활절을 맞았던가 하는 생각들이요.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나이의 연수만큼 부활절을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느 기점부터 지금까지요. 뭐 몇 해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늘 사역을 오래 하면서 부활절이라는 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교회는 바쁘지 않나? 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막 채워가다가 제가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묵상이 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오늘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예요?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이거든요. 왜 그러지? 괜찮아요? 네. 그런 날이 있거든요.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 날, 약간 오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 잘해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지키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니까 오늘 그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로 넘어오는 새벽까지요. 오늘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흔히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지키는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신 것, 오늘 그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흥미로웠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늘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고 이 무덤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이 장사 지낸 이 시신을 관리하는 이 관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 시신을 다 관리할 수 있었고, 거기 이제 유향을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시신만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여인들이 이렇게 왔던 거는 뭐 남자의 시신이었기도 했겠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아주 고위층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탄생하실 때 누구에게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는가?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죠? 물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지만 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들이 전해지죠. 이 왕이 나실 거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하는 그 소식이 어떤 가장 위에 고위 계층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던 그 새벽에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일생과 모든 사역 속에 오늘 이 높낮이가 없다. 이 신분의 격차라는 것이 없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오늘 힘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오늘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오늘 나사로까지요. 결국 흘러가면서 계속 무엇을 봐요? 능력의 결핍을 보죠. 능력 없는 자들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오늘 회복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아주 고위 계층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힘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인들, 그 당시에 취급받지 못하고 홀대받았던 그런 여인들에게 이 귀한 사건이 찾아오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그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들에게 이 사건을 보이신 거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요. 힘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힘 없는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힘 없는 자,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들 선택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힘 없는 자는 눈길조차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힘을 갖고 어떻게 하면 지위를 얻어 오늘 내가 그 사람들의 이 눈에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힘 없는 자를 선택하고 그 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으셔서 일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가장 귀한 소식 오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증인으로 오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게 되고 듣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나타난 일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로 막혀져 있는 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 가지고 오늘 이 돌을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 2부 예배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지 않고 오늘 그 제자들 가운데 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초자연적인 일로 오늘 뚫고 들어간다 하는 그 말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뚫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돌을 좀 굴려라 하고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이 돌을 굴렸어야만 했던 이유는요, 이 여인들에게 그 빈 무덤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 위하여 이 돌을 굴렸어야만 했다 이렇게요. 오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적 능력이라는 것이 죽음에서도 부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을 얻으셨는데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돌 하나 굴리지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무덤 속에 돌을 굴렸어야만 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 여인 둘에게 오늘 이 빈 무덤을 보이시고 부활을 보이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무엇 하라고요?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도 드시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이 어디로 귀결하냐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또 보이시냐면 이 천사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럽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것이 다니엘,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 그리고 마태복음의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너무 동일하죠. 다니엘에서도 오늘 옛적부터 계신 이가 어떠냐 하면 얼굴이 번갯빛 같고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10장과 7장에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뭐 살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모하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을 딱 보면서 오늘 이 여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적 현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신적 현현, 결국 그들에게 신이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했던 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여인 둘이 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역전, 약한 자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을 보이시며 오늘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가 여기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 있거든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어떤 신적 현현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경비병은 그 부활의 현장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경비병들에게 또는 이 여인들에게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여인들은요 두렵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오늘 예수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일까지 나타나는데, 이 경비병들은 빈 무덤을 바라보고 오늘 천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처럼 떨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오늘 살아 있어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죽은 자와 같지만 아니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이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들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소망으로 품고 오늘 가장 이 환희와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 스포츠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가장 짜릿합니까? 질 것 같았는데 막판에 뒤집기 하는 경기가 가장 짜릿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가 가장 짜릿하냐면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낮은 자리에 하찮은 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오늘 내 상황을 역전하시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때가 가장 짜릿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포기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 하는 거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계속 역전의 연속입니다. 가장 낮은 것 같았는데 가장 높은 것 같았고,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가장 낮은 것 같았고, 결국 그 가장 낮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결국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던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 소망을 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느냐? 오늘 예수가 있는 자들,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 오늘 최후의 승리를 가져간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요 승리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저는 산호에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를 예로 들면 좋죠?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무슨 비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죠? 예. 백록담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요. 거기 앞에서 이렇게 다리를 그 백록담 비석에 딱 이렇게 올리고 사진 하나 찍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다 내가 이걸 마치 정복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발 아래 두었다. 저는 산 타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밑으로 다 내려다 놓고 그 가장 꼭대기에서 사진 하나를 딱 남기면서 내가 정복했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정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천사가 이 돌이 앉은 것도 그런 내용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했다 하는 것들을 이 돌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 위에 천사가 내려앉아 그 위에 앉아 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역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패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승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후에 이렇게 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비병은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서 무서워했고 떨어야 했고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승리하는 예수가 없고 오늘 지켜야 되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섭고 떨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이 8절에요. 여인들의 이 변화되는 감정이 나타나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들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두 가지가 공존했을 수도 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하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앞에 뭘 느껴요? 기쁨을 느낀다고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환호성을 지를 수 있다고요.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져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요.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 앞에 모든 일들 앞에 모든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고 가장 큰 가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두려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떠나 이제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그 어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평안하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평안하냐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세요? 맞아요. 저도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 걸로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인들은요 평안하지 않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오늘 7귀신을 쫓아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계속 따라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를 계속 따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평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요, 평안함이 사라지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여인들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물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어떤 환경적 요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했다 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두렵고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되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말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경험해 보셨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아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가서 막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상황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막 담대함도 생겨가고 은혜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따라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되게 대답이 없네. 네. 고난 주간을 여러분이 겪으셨어요? 부활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네?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막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막 모도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해요. 평안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은혜 받으면 오늘 내 마음에 우리 상황에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우리 현실은 그대로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 두렵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아니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오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 편지를 쓰거든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항상 짝을 이뤄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평강한 거예요. 오늘 나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나 너무 두려워, 너무 불안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마음 편안해, 나 괜찮아. 근데 요즘에 은혜는 잘 모르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 그러거든요. 같이 짝을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평안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하세요?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하냐 그러잖아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들이 예수를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내 앞에 경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오늘 그래서 나에게 딱 묻는 거예요. 너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눈앞에 나타나줬잖아. 이제 너희 두려움은 사라져야지. 이제 평안할 수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들의 이 반응은 무엇이에요? 예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예수를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역전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승리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평안이 무엇이냐? 나다. 내가 곧 평안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평안하지 못했지?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 다시 평안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나타났잖아. 이렇게요.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이요 뭐라고요?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가장 그 모습은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10절인데요. 이 내 형제들에게 이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표현 호칭이에요. 내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냐면 포용 그리고 용서를 담는데요. 저는 그거 몰랐을 때는요. 이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내 형제들에게라는 이 말이 이 포용과 용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호칭이다라는 거 딱 알고 나니까 오늘 이게 잘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다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소녀의 이 질문 앞에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자리를 주십시오 했던 그 제자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잔과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신기하고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가 맡고 있는 뭐 부서, 뭐 교구, 오늘 교회,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들,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이 지체들 교제하는 이 과정에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같고 오늘 내가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내가 오늘 그들을 마치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아비와 같은 마음이 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그런 거였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늘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린아이들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내가 내 동생들 같고 내 조카들 같고 오늘 그런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서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려나? 아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음에도 청년을 맡았을 때 오늘 그 청년들과 별로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지만 그럼에도 제가 뭔가 품어줘야 할 어른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여인들에게 오늘 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음 내어줄 때까지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면요 자신을 배신하고 오늘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뭐라고요? 내 형제다 하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 저는 우리 청년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 언니, 오빠, 뭐 누나, 형 모든 지체들이 형제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못하지 여기서, 그죠? 예. 여기 이제 우리 상훈 회장님 옆에 보시면 이제 막둥이가 있잖아요. 딱 막둥이를 보시면 내 형제요 이렇게 안 하네.
못하죠. 쉽지 않죠. 여러분, 내 형제들이다 하는 이 말이요, 막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라는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형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청년부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이렇게 부르죠. 홍택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그냥 남자라서 홍택 형제, 뭐 자매라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라고 표현했던 그 말이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할 대상 내 형제. 오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말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족식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고 다 보여줬잖아요. 대야에 물을 뜨고 웃옷을 벗고 허리춤에 수건을 메고 어떤 모양이라고요? 노예와 종의 모양으로 똑같이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런 말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종의 모양,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노예가 되어줄게, 섬겨줄게 이 말이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들로 끝나지 않고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형제들이다 하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꼭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해봤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아주 연약했던 여인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나타나고 오늘 그 승리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시고 있는 이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 너희가 낮아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결핍되어 보이느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역전하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대상들이 너희 아주 가까이에 너무나 많이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 죽음 앞에서 떠나갔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시며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아마 가장 친한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혈연이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앉은 건가? 어쨌든 오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 더 여기다 덧붙여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아닌가? 오늘 되게 많이 어렵네요. 여러분 저는 커피 마시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집 생기면요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저기가 더 맛있다더라 이렇게요. 집사님들 제가 교구할 때 신방 같은 거 가면요 직장 신방으로 뭐 이렇게 사무실에 가면 그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 일대에 오시면 요 집을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맛집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학교 캠퍼스 신방을 가면 그 학교 주변의 맛집들 우리 청년들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 되게 뭐 싼데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맛있어요. 뭐 이러면서 많이 데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는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네, 전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아요. 좀 힘든 것 같아. 좀 힘든 것 같아. 내가 오늘 부활을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거 받았다면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3월 31일 그리고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행복 축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잔치를 시작하려고 해요. 작년부에는요 4월 첫째 주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을 작정하는 일을 해요. 한 사람이라면 안 돼.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이 작정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전도하실 수 있도록 좋죠. 어쨌든 우리 청년부도 그 일들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청년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유아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4월 중에 이 작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꼭 데려와 이렇게 멱살을 잡고 데려와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얘는 교회에 한 번 정도는 발을 디디게 해주고 싶다 하는 친구 있다면 오늘 그 친구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몇 주 갖고 실제로 초청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이런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 기간 안에요 노방전도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랑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많이 해보셨죠? 그러더라고요.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전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전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되게 좋아. 여기까지. 그럼 뭐 근데 걔네들이 다 오더라고요. 한 대 맞을까 봐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 왔어요. 그래서 얘가 교회에 잘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교육 기간 동안 했던 전도는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아주 흔하게 이렇게 딱 어떤 한 선생님 외부 사람 만나서 선생님 하면서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인트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웃잖아. 나도 이 얘기 들을 때 다 웃었어. 이 말 듣고 누가 교회를 와? 이게 언제적 얘기야? 그랬어요. 노방전도 나갔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나갔던 그 팀에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노방전도 다 보고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몇 명을 만났고 막 이렇게 선생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신대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펑펑 울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나도 거기를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믿죠? 여러분 다 그 교육 다 보내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뭐 휴지 나눠주고 승동교회입니다. 이런 거. 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역자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떡볶이 퍼주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제가 그 노방전도 나가면서 그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되게 많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전도는요 뭐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되더라고요. 안 들을 것 같다. 듣더라고요. 이게 먹힐까? 먹히더라고요. 우리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얘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친구 이름 같이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그 친구 교회 오게 한 번이라도 우리 해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하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본 자들 해야 되는 일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 오늘 그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권한을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힘, 파워 이런 게 아니고요. 어서러티,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 내려오는 힘, 권한이거든요. 오늘 우리로부터 발생하고 기인하는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내 친구에게 우리 교회 갈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별거 담겨져 있지 않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 주시고 오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오늘 우리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고 오늘 마음속에 품고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교회로 초청해 보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 예배 그리고 그 마땅한 일, 전도인 겁니다. 나는 왜 마이크를 들지 못하지?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 그럼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오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의 부활절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즐거움과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함을 맛본 자들은 평안하며 부활함을 맛본 평안함을 가진 자들은 주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평안함과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로 소식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의 그 권세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